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의뢰받을 말씀은 잠언 23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야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모든 근심과 걱정,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20에서 28절로 효도하는 자녀로 키웁시다, 효도하는 자녀로 키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에서는 주님은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들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라고. 그래서 정말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때로는 체벌도 금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스올에 빠지지 않도록 스올로 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지난 우리 앞서 우리 했던 말씀 가운데 13절 14절에서 바로 아이를 훈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때로는 채찍도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스올이 곧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 그리고 17절 18절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길로 가라. 항상 그 진리의 길, 지혜의 길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18절 말씀,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이 은혜와 복에 대해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라 그랬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므로 저들이 진정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특별히 깨어있어 기도하는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먼저 오늘 말씀 보면 20에서 21절에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술 좋아하고 먹는 것 탐하는 사람 절대로 사귀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자는 어떻다? 가난해질 것이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그저 먹고 마시며 놀고 잠자기만을 좋아하니 결국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듯 술에 임박한 자는 근면성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근면성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도는 특히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술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술을 즐겨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 특히 장로와 집사 교육을 하면서, 장로와 집사 교육을 우리 특별히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술을 즐기며 임박하지 말라. 술에 임박하지 말라. 술을 즐겨하지 말고 술에 임박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 3절,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있지 않냐? 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을 세울 때 분명히 이걸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더 구체적인 폐해는 내일 한번 보겠는데요. 29에서 3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먹는 것은 즐거움의 하나이지만 먹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좋은 사람들 만나면 야, 우리 밥 한 끼 먹자.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아니, 그게 항상 마지막 인사잖아요. 야, 우리 언제 식사 한번 하자. 그러잖아요. 자, 그러나 먹는 것 자체에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로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목적이 돼버리면 그거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의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적당히 있은즉 좀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자주 좀 읽으세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입니다.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라,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하여서 주는 건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좀 보면서 삶에 여러분들 좀 지침서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그런 자와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을 본받지 말며, 그러니까 가까이 하니까 닮아가게 되겠죠. 그걸 하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사귀지 말라 하니까 그 말만 똑 떨어져 가지고 불신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주저하거나, 뭐 노인정에 가면은 아유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싫어. 이것도 하나님이 온전치 못해요. 어떠한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 한다면 작심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호랑이 구역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정직한 믿음이면 사자들의 입도 하나님이 봉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없이 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유혹돼 버리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과 동화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한 가지 소원, 저 영혼들을 내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시키리라. 할렐루야. 구원시키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 정말 술에 임박하고 먹는 것을 즐겨하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그 게으른 자들, 성실하지 못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닮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것. 절제하며 성실하고 항상 부지런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오늘 벌써 그런 인생으로 지금 접어든 거예요. 정말 이 새벽제단 지키기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라고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눕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코람데오 하나님 본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 성공해서, 그죠? 오늘 하루 절반은 우리가 성공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대로 오늘 하루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할렐루야, 코람데오 하나님의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2에서 26절까지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십계명에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이라 한다면 우리 10계명이 나온 장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이것도 다 율법서입니다. 예. 이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말은 보통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말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렇죠. 자녀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그렇게 원하는 부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태어나서 돌 될 때 뭐 잡는 거 보면 좋은 거 잡기를 원하잖아요. 예. 거기 좋은 거라는 표현들은 전부 다 어때요? 사회에 다 어때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잖아요.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는 자기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들은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바른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교훈하지요. 그러므로 자녀는 죄 지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리에서 벗어나는, 꼭 말로만 가르친다 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하는 행동도 보고 배우거든요. 부모의 말이 거칠어요. 조금만 하면 막 화를 팍팍 내버리는 그런 부모예요. 자식이요? 그대로 배웁니다. 예. 부모가 헛하면 욕심만 내고, 그런 부모 밑에 자라난 자녀는 욕심만 내는데 정신없어요. 세상과 탐한이라고.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을 너무 즐겨요. 자식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맨날 부부싸움이에요. 자식을 보면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결국은 그 자식도 부부싸움 하면서 또 이혼도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것들도 전부 다 가르침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으신, 할렐루야, 참 좋은 말들, 참 좋은 삶들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또한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예,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절, 예배소 6장 1절에 부모를 순종하되, 자, 부모를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다, 진리이다, 아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약속된 첫 계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도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할 때,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만 꼭 들으니까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하나님이 순종하라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절대로 교회 안 가야지. 이게 참다운 순종입니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빠뜨리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모르고 가도 서울로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가야 되고 잘 가야 된다고요. 정도로 가야 된다고요. 정진해야 된다고요. 바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럴 때 주시는 약속, 아무 때는 아닙니다. 그럴 때 주시는 약속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잘 된다. 네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 잘할 것이고, 기업을 운행하는 사람은 참 기업이 대박 날 것이고, 농사 지는 사람들은 풍년될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건강히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감기만 들어도 여러분들 정말로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또 사람들 많이 있는 모임 가면은 약간 이렇게 그렇잖아요. 움찔하면서 그렇잖아요. 왜 그러죠? 이 건강이 잘못될까 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잘 되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것이 10계명의 그것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이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최고의 법이 뭐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최고의 법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의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부모 왜? 제사 안 지낸다고요. 이렇게 그들은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의 율법이 뭐냐? 약속 있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들이 지킬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자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다면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가르친다고 되나요? 예, 가르쳐야 돼요.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들음으로 난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듣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한대요.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능력 주셨잖아요. 그럼 가서 말해야지요. 근데 아니요, 난 그냥 기도만 한대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맹신입니다. 기도하면 능력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불신 부모님이란다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효도고요. 자식에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 또한 역시 제대로 된 교육이에요. 왜? 그자가 효도하는 자식 되어 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자손 되기를 원하는 부모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효를 가르쳐야 되겠죠. 누구 아래서? 주 아래서.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절대 명심하시길 주님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효라는 것이 뭘까? 효라는 것은요, 자기 육신의 부모만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빠에게 인사하고 아빠에게 잘하고 그런 다 좋은데, 그래서 제가 밖에서 돌아오게 되면 아이들 제일 먼저 아빠 안녕히 다녀왔어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항상 인사 잘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부모에게만 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이 분명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누구에게 하듯하며?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누구에게? 늙은이들을 대할 때,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할 때, 어른들을 대할 때 내 아비 대하듯이 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절에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2절, 1절, 2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그리고 5장 8절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또 고모니, 이모니, 그쵸? 외삼촌이니 여러 우리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가 친척 어느 누구든지 똑같이 부모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어떻다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래요. 배반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배반한 사람이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2세들이 효를 알며 믿음 가운데 실천하는 자들로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큰 죄악이에요. 때문에 자녀가 말대꾸하는 것, 여러분들 그에 대해서 아이고 사춘기인가 봐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예.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왜 사춘기라고 거기 속습니까? 제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 보면요, 절대로 사춘기라고 해서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난다면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끊임없이 기도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여러분의 혈기와 인간의 방법과 그러한 생각들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아우 잔소리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아이의 귀에 들리게 하고 마음에 새겨둔다면 절대로 그 아이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큰 죄악인데요,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신명기 21장 18에서 21절, 잠언 30장 17절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이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간관계의 법들 중에 가장 첫째 되는 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법을 잘 지켜야 다른 법들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이 약속 있는 법을 잘 지키는 자가 세상의 법들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잖아요. 그렇죠? 이 법은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지키는 또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기초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된다니까요. 근데 집 안에서 정말 착하고 선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고 양육된 그러한 자녀들이란다면 밖에 나가서 정말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초 훈련 장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회에서도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에서 25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잘 자라면 그것은 부모님들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 부모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뭐냐? 부모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곧 뭐예요? 이게 바로 효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효심지극하여 세상에서 인정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죠. 세상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효자 효녀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그래서 받는 상급들도 더욱더 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결국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더욱 보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공격에 그렇게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27, 28절 오늘 보면 27, 28절은 유혹과 그들의 함정에 무너지고 매복한 강도에 사로잡혀서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또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없는 그런 분들이란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이제 예배가 또 어떻게 또 규제가 되어지고 될 것 같아요. 500명이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자를 지키려고 구분지어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영상 예배로 하려고 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지금 예배와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해 함께하지 못해요. 또 어른 예배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저 옆방에서 장난하고 교회 오는 것만 만족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이들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세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믿음의 2세들, 우리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제대로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선한 일에 있어야 될 텐데, 이 선한 일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러한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시간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효심 지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 앞에 칭찬받을진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2세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만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도 죽음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축복을 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는 그 르보산에서 모압 평지를 바라보며 죽음의 직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으로 들려주며 이 믿음의 2세대를 붙들어 준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우리 아버지의 복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